통해서 저희들이 순교하신 스데반 집사님이 될 수 없다면 최소한 빌립 집사님처럼은 돼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여러분 들었던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 크리스천의 기독교인의 삶을 정의할 때 빠질 수 없는 개념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선교적인 삶. 그래서 그 선교의 시작, 그리고 그 선교를 이해하는 어떤 출발점,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순종하여 가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가장 초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도 결국 가야 할 곳에 갑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디로 가라 하면 갈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어디로 가, 너 여기로 가, 만약 그런 명령이 우리에게 들린다면 갈 수 있습니다. 서울로 가라면 가고, 해군사관학교 가라면 가고, 해군 장교가 되라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에는 뭔가 좀 다른 특별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이 빌립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자,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안전이 보장되고 엄청 편안한 곳이 아니었어요. 가라 하니 그 길은 어디라고 합니까? 광야라. 광야로 가래. 왜 하필 광야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은 대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광야임을 느꼈습니다. 되게 막 볼 때 화려하고 저곳에 막 가고 싶은 그런 곳으로 가라, 이런 거는 거의 없으셨고, 대부분 하나님이 보내신 곳은 광야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순종이 어렵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야 할 곳에서 맺혀질 열매를 막 이만큼 미리 보여주시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정된 기반도 내려주시지 않고, 그러면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냥 보통은 성경에도 그래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가라.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지만 우리는 그 큰 그림을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거는 믿음 생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는 거죠. 때로는 광야와 같은 순간을 걸어갈 때도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광야길 가운데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좋은 때, 잘 될 때, 잘 나갈 때 누구나 믿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저는 주님 신뢰합니다, 저 주님 믿습니다, 이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일단 순종의 문을 열고 나가는 행동이에요. 행동.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 더 느낄 수 있는 거는 적시성입니다. 적시성.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에 가야 돼요. 만약에 이 빌립이 며칠 지체했다면,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순간에 못 갔다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절대 만날 수 없었어요.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그 순간에 나아가는 용기, 여러분, 저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떤 명령 하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명령에 하나님, 제가 그 적시성을 가지고 그 순간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제게 주세요. 이걸 평소에 기도해서 쌓아놔야 될 그런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주님은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사,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많이 나오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이 지명이 요즘 마음에 더욱 다가오는 이유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인 그 가자지구, 지금 전쟁이 일어난 그 가자지구의 가장 중심 도시, 중심지가 바로 이 당시로는 가사입니다. 그게 가자지구죠. 보통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사로 쭉 내려가서,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애굽, 이집트, 아프리카로 해변을 따라 쭉 내려가는 길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 가사에서 이제 본격적인 광야길로 가기 위해 짐도 끓이고 여권도 정비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분명 가자 지구에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유도 없이, 이유도 모르고 전쟁에 희생당하고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 그곳에 살아가는 아무 이유도 없이 전쟁을 맞닥뜨려야 하는 어린이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에는 도움을 주라고 명령하시겠죠.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우리가 현재 갈 수 없으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가사까지 갔다는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는 동안에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그런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를 저도 모르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가 좀 속히 임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좀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빌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내려갑니다. 27절에서 31절을 봅니다. 그곳에서 어떤 누구를 만났을까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자, 빌립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사람을 전도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어렵게 느끼지만 이 전도가 무슨 복잡한 전도가 아닙니다. 훈련 받은 게 아니에요. 그저 사람을 만나러 간 거죠. 우리가 겨울에 우리 함께 몇몇 우리 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뭔가 큰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많은 훈련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말 단순하게 사람 만나러 가는 겁니다. 선교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늘 친한 사람들끼리만 룰루랄라 하는 건 선교라고 보기 어렵겠죠. 빌립이 갔어요. 에디오피아의 관리를 만나는데 이 관리가 여기 보면은 거의 재무장관급이잖아요. 근데 혼자 갔겠어요? 재무장관급이면 여러 다른 수레들도 있었겠죠. 수행원들도 있었겠죠. 잘못 접근하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넷이었어요. 넷이라는 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예법으로는 만나거나 상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은 흑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만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빌립을 그 사람 앞에 이끄셨습니다. 빌립도 이 사람을 만날 거라고는 단 1도 몰랐죠. 하나님은 빌립에게 뭔가 모든 과정을 다 보여주고 너 거기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살아가는 내내 바로 내 앞에 한 단계씩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고 거기서 빌립을 필요로 하는 관리를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가려면 못 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해군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5년 후에 전역할까요? 10년 후에 나갈까요? 아니면 혹시나 별을 달까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너 해군에 가. 그냥 바로 앞에 것만 얘기하시지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로 앞의 단계만이라도 잘 순종해 나간다면 하나님에게 우리는 적재적소에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생이 걸린 큰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빌립이 가서 이 네시를 그 재무장관을 가까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 이렇게 봤더니 하고 있었대요?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네시는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 정도로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궁금증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성경도 열심히 읽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빌립에게 또 명령합니다. 자, 수레에 가까이 가서 만나라. 갔어요. 물었습니다. 보니까 이사야를 읽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깨달을 만하신가요? 네시가 대답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제가 이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참 멋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레에 올라 같이 앉아서 성경을 지도해 줬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과 대화를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우선 하나는 자, 이 성경이 여러분 성경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이해가 안 돼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내시가 이해는 안 되지만 그걸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해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은 성경 읽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어렵지만 읽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언젠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필요하시면 가져가서 읽으세요. 저도 20년 전에 그 훈련 받을 때 성경을 훈련 기간에 꼭 한번 읽어야지. 그래서 그 훈련 기간에 표준 세번의 성경을 가져가서 훈련 기간 동안 한 번 읽었어요. 그때 느꼈던 거 이렇게 메모도 하고 그러면 그거 읽어보면 그때 훈련 받을 때였는지 그랬는지 몰라도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저의 메모가. 자, 그다음 또 하나는 중요한 교훈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돼요. 여러분 좋은 성경 지도자를 만난다는 건 인생에 상당히 큰 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에게도 감사한 일이 있다면 성경을 연구하는 교사들이 연구해서 책으로 또 기록으로 남겨놓는다는 거. 그게 감사한 거죠. 그 사람들이 자기 혼자 연구하고 안 남겨놓으면 그걸 어떻게 제가 뭘 보고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공부하신 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 공부해서 소화시켜서 여러분에게 제 언어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해하기도 수월하고 그런 거죠. 저도 대학 다닐 때 이렇게 훌륭한 성경 선생님이 어디서 가르친다고 하면 막 그런 학당에 이렇게 많이 찾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이화여대에서 어떤 선생님이 주일 아침에 성경을 가르친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성경을 배우고 좋은 교회를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길거리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는 마산역이랑 진해역 앞에 자주 보는데 그 무료 성경 공부라고 써놓고 팻말 이렇게 세우는 거 많이 보시죠? 걷다 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딱 몇 분이 서 있고 팻말 세워놓고. 근데 저는 지나다닐 때는 이제 그게 신천지인 건 알고 있는데 늘 궁금했어요. 왜 무료 성경 공부라고 적어놓을까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무료지 그럼 돈 내요? 그렇잖아요. 아니 돈 안 내고 어차피 우리가 제가 여러분 돈 받고 이거 가르칩니까? 그냥 하자. 너무 궁금해서 한 번은 마산역 앞에 가서 물어봤어요. 계속 그냥 지나가다가 한 번은 너무 궁금해서 성경 공부는 무료인데 왜 무료 성경 공부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날카롭죠 질문이. 제가 생각해도 너무 날카로운 질문을 했는지 그 사람들도 약간 좀 당황하는 듯한 그런 표정을 졌는데 그냥 뭐 성경을 자유롭고 무료로 쉽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무료라고 적어 놓는 이유가 의심스럽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을 모실 때 요즘에 이렇게 청빙한다고 올려요. 신학교 같은 홈페이지에 올리면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그냥 막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밝혀요. 자기 신천지라고. 자기 신천지인데 여기 한번 오시면 좋겠다고 목사님이란 걸 숨겨드리겠다고 절대 밝히지 않고 오셔서 같이 해도 된다고. 참 놀랍더라고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그런 성경 공부에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주일에 목사님이 지도해 주시는 성경에 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진짜. 그리고 우리 군교회는 아시다시피 이단이 거의 없으니 여러분 군교회에서 잘 선교하는 것도 너무 귀한 선교적인 삶인 것 같아요. 자, 이 내시가 어떤 본문을 읽고 있었느냐?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었어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 읽어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내시가 궁금했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그게 본인 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는데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4절 35절. 자,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아멘. 말씀을 묻고 답하는 이 장면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저를 만나면 저한테 쓸데없는 질문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목사님 살이 빠지셨네요. 뭐 밥을 안 드세요? 뭐 그런 거를 물어보는데, 그런 거 말고 말씀을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이니까 만나면 목사님한테 평소에 성경 읽다가 궁금한 거 있지 않겠어요? 좀 그런 거, 목사님 이건 이런 말씀,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참 저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저를 성경 선생님으로 생각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와서 목사님 운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런 것도 좋은데 성경 선생님한테는 성경을 물어봐주면 가장 감사한 일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비치는 햇살도, 그날 만나는 사람도, 그리고 자녀들과의 일상도, 주일에 듣는 설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세상을 보아도, 성경을 읽어도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었던 이 내시는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듣게 됩니다.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순간이죠. 여러분 36절에서 39절입니다. 36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가장 감동되는 단어는 세례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27절에도 나오는데 원어는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탄하는 어떤 언어예요. 우와, 야 저거 봐, 이런 표현이에요. 와, 에디오피아가 이렇게 감동하는 거예요. 야 여기 물이 있네, 물이 있네, 세례를 받게 하시는구나. 앞에 빌립이 와 여기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이 있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맡기시다니. 감격하고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감동을 자주 느껴야 됩니다. 와,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네. 와,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여기 해군사관학교에 보내셨고 이 교회에 보내셨구나. 와, 이런 감동. 지난주에 주중에 수요일인가 생도 3명이 제 방에 왔어요. 와서 한 명은 소파에서 누워 자고, 한 명은 컴퓨터 켜고 이렇게 일을 하고, 한 명은 앉아서 계속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셋이 1시간을 이렇게 떠들다가 1시간 지났더니 셋 다 제 방 의자에 앉아 자고 있어요. 한 명은 누워 자고, 한 명은 의자를 붙여 자고 있고. 그러니까 참 그거 보면서 이래서 내가 여기 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걔네들 자주 와서 자요. 자주 와서 자.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도 찍어놨는데 보면서 이래서 사실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와서 그렇게 자겠어요. 거기 누워가지고. 가끔 들어가서 자고 있으면 깜짝 놀라요. 제가 주일 예배는 여러분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보내셨구나. 그리고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 보내셨구나. 와, 그래서 내가 여기 있구나. 이런 감탄사가 우리 안에서 나오고,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인 거죠.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그런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거고, 그런 깨달음이 여기 내시가 결국 기쁨으로 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냈는지 알 때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의 기쁨의 원천이죠. 그 기쁨 없이는 참 선교도 어렵고 신앙생활도 어렵죠. 자, 이제 8장 마지막은 빌립의 마지막 여정의 그 장소를 소개하면서 마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내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예. 계속된 주님의 음성에 빌립이 계속 순종하며 이렇게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사명 감당하다가 최종적으로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랴. 그러니까 가자 지구보다 한참 좀 위에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아마도 이후에 빌립은 가이사랴에 있을 어떤 중요한 사건에 관계된 것을 예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가이사랴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답이 사도행전 21장으로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한 30여 년 정도 후가 되는데,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 9장을 보는데요. 이 9장에부터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9장에서 회심하고 이후에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무리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로 가기 전 가이사랴에 바울의 일행이 도착하는데, 그때 바울 일행이 묵었던 장소가 빌립의 집이었습니다. 빌립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빌립이 가이사랴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착하고 살았다는 뜻인 거죠. 가이사랴에 이제 집을 얻어 살았어요. 거기서 한 30여 년 산 거예요. 사도 바울과도 계속 알고 연락하며 선교적인 일들을 논의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나오는 빌립은 이제 나이가 50대가 됐고요. 그리고 장성한 자녀가 넷이 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빌립이 가이사랴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인생을 살면 이렇게 이동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 군생활 하는 동안에는 계속 이동합니다. 참 힘들기도 해요. 저도 이사를 한 13번, 4번 한 것 같아요. 우리 큰딸은 초등학교 7개 다녔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사해. 그렇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 전역하시는 성도님들 또 한 곳에 정착하면 또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동할 때가 있고 또 정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든 이제 시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고 이제 많은 것을 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앞의 일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겠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빌립처럼 계속 순종하며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서 우리 하나님과 기쁨의 만남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순종할 때 때로는 광야로 가기도 하시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우와 놀라며 감탄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생 속에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저들의 해군 생활 동안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과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